8월 23일에 시작된 이 힌두교 폭도들에 의한 박해가 가오 전체가 방화되고 교회 300곳이 불타고 기독교인 5만 6천여 명이 거주지를 추방당하거나 지금도 행방불명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길이 없는 아픔의 현장이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박해 국가가 있지만 파키스탄,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리고 중국,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나. 그런데 이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교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엄동설안의 소나무, 대나무에 푸르름이 돋보이듯이 박해가 있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 중에 특별히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항구적인 은혜. 그래서 더 한층 깊이 들어가 보면
신들이 누리는 행복한 상태라고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진정한 행복.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즐거움을 가르치지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팔복 가운데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팔복이 시작과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면 동시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은 타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거절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평화는 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의미를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첫째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가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으며 4장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나 박해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박해의 종류는 애매하게 당하는 박해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불조심했는데 이웃집에 불이 나서 내 집이나 재산을 모두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운전을 조심했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고난에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것은 자원적이며 선택적인 것입니다. 부득이 당하는 박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선택하는 고난이나 박해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가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박해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미성숙한 신앙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욥이 사탄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 2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시련을 잘 극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박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편의 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더 전진해 가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져 간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박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느냐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택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포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린다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약속하시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가 따를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나는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참 여기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바로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 의의 주제가 나옵니다. 나를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를요, 우리같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순교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저렇게 맵맞고 불태워지고 쫓겨나고 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해라. 주님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많은 데서 저는 요즘에 음식점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가서 제가 코로나라도 걸리면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임에 가도 될 수 있으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정말 가면요, 이게 코로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하철과 버스를 보세요. 정말 마트나 백화점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교회가, 특별히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과 사이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세상에서 욕을 해요. 예수님 때문이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두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하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앙역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요, 눈을 흘기고 지나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교회에서 차 주죠, 물 주죠, 마스크 주죠. 그냥 싫으면 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요, 눈이 보통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막 입에 담지 맙시다. 그래도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는 게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서 어떤 환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질병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에 보면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죠. 그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하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초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말하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니까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행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 삶은 마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주일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 결혼할 때 못 갈 때 있습니다. 저는요, 제 조카 결혼식에도 못 가봤어요. 그것이 박해는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손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을 얻으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축복 두 번째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뻐하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말아 죽은 후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지막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라고 소리 지르며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으며 살다가 일생을 마친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큰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이 큽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커요? 상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큰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욕먹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시련당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야. 왜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어. 내 백성을 삼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멸시하고 나 때문에 너희를 시기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영적으로 가난해. 하나님 앞에 늘 보니까 죄인이야. 내가 내놓을 의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심령이 빈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행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롱당하고 욕먹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갑니까? 이런 시국에 교회 갑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신약에서 의는 두 가지죠.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믿었더니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내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은혜를 부어서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의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행복을 채워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차홍주 칠레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30시간 비행기 타고 출발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에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도 가는 마지막에 내가 밥 한 끼 사줘야지 생각하고 가족을 불러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먹는 우리 차홍주 선교사님이 식사를 잘해요. 잘 먹습니다. 조그만 제국에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부족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도 남의 것까지 다 먹어.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와 사모님이 허깅을 해요. 저도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묵그러는 거예요. 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선교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가시라고 뒤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저의 아내도 마음이 먹먹하고 저도 먹먹하고, 그래 주님 복음 전하겠다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떠나가는 저 선교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의의 백성인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축해 주실 줄로 믿고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